오늘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의 첫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도를 사면 그 지도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간단하게 지도 보는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지도를 함께 탐구해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지도를 보는 법을 저희가 같이 조금 공부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지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라는 것이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또 가능하면 간략하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잘 정리가 되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은 여기서부터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3절 말씀부터 읽을까요?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듣고 지킨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기 위해서,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걱정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복 받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불안하고 두려운 책이라고 선전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 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을 저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시작되던 시대예요. 교회에 대한 핍박,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고 있던 그 시작 즈음이에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귀향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장사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져야 되고, 순교가 조금씩 일어났어요. 아직 본격적인 순교의 시대에 열리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눈을 열어서 더 큰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바람처럼 폭풍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보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요한만 느꼈을까? 그 당시에 믿음 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도 빼앗기기도 하고 직업도 빼앗기는 일도 시작이 됐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말을 들어보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들이 크리스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진짜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타이틀은 승리의 책이고 이기는 책이에요.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7개의 교회에 각자 나름대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어떻게 교회들이 그렇게 엉망일 수 있을까? 근데 꼭 말미에 첨가되는 같은 구절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긴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질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더 거칠고 더 어두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순서가 이런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지금도 계신대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기억이 있어요. 또 어느 시대인가 내가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계셔요. 지금도 계시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신다.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앞으로 잘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금 너희의 병이 낫고 지금 너희의 고통이 끊어질 것이고 지금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문제잖아요. 신앙은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신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나는 끝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겠다. 내가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상황은 누가 끝낼 것 같아요? 보니까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끝낼 것 같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땅 뺏어가고 직업 뺏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끝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시작했으니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완성하겠다. 내가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보냈으니 그 믿음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누가 이기나 한판 해볼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누가 이기나. 여러분,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 이기는지, 로마 황제가 이기는지, 세상이 이기는지, 돈이 이기는지, 아니면 연약할 대로 연약해 보이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기는지.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나와 함께 끝까지 한판 해보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판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고 이기는 책이고 복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책인가? 예수의 책이에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원문을 보면 계시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첫 문장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계시, 가르쳐주고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두 가지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책이에요. 666의 책이 아니라 짐승의 책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광고지 가끔 보시죠. 666의 정체는 무엇일까?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얘기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소생에 관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시편 23편 중에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Restore my soul.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내 육신이 지쳐가고 있고 내 육신이 병들어가고 있고 내 인생이 찢어지고 있던 거예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남아야 되냐 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 2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요한은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코르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 살아나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여기 겨울이 기니까 겨울에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겨울마다 성경 일독 클래스를 함께 했잖아요. 20분 이상이 클래스에 함께 참여해서 그 말씀의 요약,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돌아서 각자 고민한 내용들 실제 성경으로 읽어내고 그래서 5개월, 6개월 정도 신약부터 구약까지 다 한 번에 읽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클래스에 참여해서 그 성경을 읽으시던 그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눈이 똘망똘망 해주시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고 목사님, 제가 왜 이전에 이 말씀의 기쁨을 몰랐죠? 이 말씀의 능력을 몰랐죠?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얼굴이 달라지시고 눈빛이 달라지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우리 삶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싶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감추고 싶어도 그 표정이 내 얼굴로 눈으로 나타나요. 근데 작년에 성경 읽고 거의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얼굴 표정들이 옛날로 다 다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1절에 계시라는 것이 닫혀있던 것들 열어준다라는 말이고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신 목적은 뭐냐 하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나타낼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죠. 요한계시록에 대해 비밀을 풀다? 아니에요. 누구만 특별히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못 읽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딴 성경은 쉬워서 잘 읽으세요? 다 어려워서 못 읽으시잖아요. 뭐 특별히 요한계시록만 어려우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어떻게 하면 비밀을 열까? 어떻게 하면 비밀을 쪼갤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뻥이라고 잘난 척하는 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인 믿음의 상식과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구체적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뭘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거기까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면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는 논문이 아닙니다. 편지는 쓰는 사람, 받아서 읽는 사람이 받아서 읽으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러브레터, 사랑하는 두 연인끼리 쓴 사이에 그 편지는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아니 어떤 거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도 그 사람 마음은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편지에서 내용만큼 중요한 게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에요. 요즘엔 대부분 글을 읽으시니까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이전에 영화나 또 이전에 저희 할머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모습 보면 편지가 오잖아요. 아드님한테 편지 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편지 왔어? 편지 좀 읽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읽으시니까. 근데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아들한테 편지 왔다. 아들한테 온 편지. 이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왜? 아들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써요.
요한이 예수님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우리는 뭐하다 잡혀있고 뭐하다 아픈데 남들이 전화 한 통이라도 안 하면 내가 아픈데 아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섭섭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무런 연락이 없이 반모섬에 갇혀 있어도 마음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교회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유 저런 교회 그냥 이 김에 확 잘라버려. 그렇지 않고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그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책이에요. 교회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천상의 교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천상에 세운 교회,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 없는 무리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먼저 완성하신 그 교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끼리는 알아듣는 게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대요.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구름을 타시고 어떤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건가? 그 모습에만 집중해요. 근데 편지를 쓰고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구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축축한 헛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해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곳.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 안에는 학식이 있고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멀리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축하해요. 왠지 아세요? 그 안에는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이방 땅에서 몇 개월을 걸어서 그 동방 박사들을 별로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제대로 직업 가진 사람 중에서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에서 거친 삶을 사는 목동들을 깨우다가 힘있고 파워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사람이 없기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그렇게 오셨어요. 제일 낮은 곳.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진짜 의미는 어떤 구름이냐 이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1세기의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 저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통치자이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게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상징의 의미를 다 모른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과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당연히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사건들일까? 사건에 집중해요. 3차 대전일까? 핵폭탄일까? 여러분, 그걸 규명하는 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왜 그 일을 일으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많은 예언서들이 앞으로 일들을 다뤄요. 여러분, 그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과정을 겪어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우리 자식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공케 하시고 그 성공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때로는 실패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실패를 허락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666의 실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예언서에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를 주시고 에스겔서를 주시고 많은 예언서를 주셨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거 읽어라. 그때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망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곧 금방 일어나야 될 것이다. 지난주 순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이 예화를 순장과 함께 나누셨을 거예요. 혹시 순예배 못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이 예화를 나눌게요. 어떤 학생이 랍비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언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니까 랍비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하게 설 수 있지 않겠니? 제자가 물어요. 아,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내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하죠? 선생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라. 예언서는 미래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목적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해주고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여러분, 근데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픔으로 기도하고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의 타락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다. 한참 기다려야 될 걸. 여러분 기도할 만나요? 근데 기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오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사대교회에 주시는 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사대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더라고요. 군산 가서 주목 자랑하지 마라, 어디 가서 뭐 자랑하지 마라 라는 말 있잖아요. 사대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은 동네이고 부자에게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다들 내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심판이 안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이 오실 거고 구름 타고 오실 거고 왕으로 오실 거고 심판하러 오실 거다. 그런데 언젠가 오실 거야.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냥 그건 철학이에요, 여러분 사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의 능력을 주고 신앙의 능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를 가져와요.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라. 육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시는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라라는 의미는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쫀쫀하고 쫓기고 찌질하고 맨날 그렇게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서 왕처럼 이 땅을 통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눅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이 통치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통치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통치하면 돼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대요. 여러분 제사장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예배예요. 제사장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너희를 이 땅의 예배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승리의 책이기도 하고 교회의 책이기도 하고 또 예언의 책이기도 해요. 계시록은 예배의 책이에요. 앞으로 많은 영적 전쟁이 진행될 거예요. 계시록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이 뭐냐면 예배예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신나하면서 영상 하나를 방송에 보냈잖아요. IS의 무슨 지도자를 죽이는데 헬리콥터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자랑하는 미군의 특수부대 델타 포스를 파견해가지고 그 지도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 세상의 전쟁을 델타 포스로 싸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동창회 나가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꿀렸지만 동창회 나가서는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창회 나가서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금반지라도 하나 빌려서 끼고 나가가지고 폼 한번 잡아야 돼요.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빌려 가가지고 아우 머리 아파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돈 가지고 전쟁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가지고 전쟁하냐 하면 예배로 전쟁하고 예배로 싸워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예배해요. 24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소리치며 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절망밖에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조롱해. 이래 너도 예배할 거야? 이렇게 네 인생이 실패하고 남들이 조롱해도 너가 찬양할 수 있어? 아니다. 나는 그래도 찬양할 거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팔 불 때 제가 잘하면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죽음밖에 없는 그 자리에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거냐. 예배함으로 싸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목소리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냐? 주일날 예배하고 또 수요일날 와서 예배하고 이런 예배 다 포함해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집 나가서 1년째 소식이 없고 무슨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무슨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록에 의하면 일제치하래요. 일제강점기.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1년이면 식민지 시대가 끝날 줄 알았는데, 1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징용으로 끌려나간 내 아들이 1년이면 돌아올 줄 알고 5년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식민지는 끝나지 않고 전쟁에 끌려간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이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붙들고 승리의 책을 붙들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의 시대에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교회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커지면 힘이 세지는 줄 알고. 다 큰 교회 짓는데 온 힘을 다 쏟던 시대가 있었어요. 큰 교회 그렇게 많이 지어보니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교회가 커졌다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힘 세지는 거 아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이 전쟁을 잘 싸우는 거 아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끼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건물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졸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조십시오. 언제까지 그 말에 우리가 위안받고 예배해야 돼요? 언제까지 교회에 나와서 조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예배로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졸아가며 그 한마디에 위안받아가며 예배드리는데 무슨 싸움이, 교회가 아무리 커진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재원을 가진들 승리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오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안에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거 보셨어요?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편지를 씁니다라고 기록하고 그 편지를 쓰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시고 지금이 먼저 나와요.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성령이에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이름을 사도 요한이 간절히 부른 후에 뭐라고 기도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없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아무나 이 귀가 생겨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 말씀이 아무나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강,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걱정이 없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이 환난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나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마음과 결심이 드는 걸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없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일곱 교회에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지만 일곱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허투루 예배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얼마나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캠페인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캠페인 했어요. 예배 시작하면 예배 시작한 시간쯤 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웃겨도 그런 웃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예배 시간 지키는 캠페인을 해요? 제가 직장생활 13년 했는데 13년 동안 회사 지각 안 하기 캠페인 한 적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교회에서 은혜가 없대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요. 성령 집회하면 성령 받게 해야지. 성령을 목사가 받게 해요? 성령이 장로가 받게 해요? 성령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는 거죠.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요즘에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진 것 같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 입에 나오는 거라고는 불평, 남들 욕하는 거, 남들 조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을 내가 싸워가기를 원해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제가 4절 말씀부터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